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베단이라는 마을에 한 병자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병자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에게는 두 사람의 누이가 있었는데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봄직한 그런 이름입니다. 누구죠? 두 사람이? 마르다와 마리아.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여인이 여러 명이 나오죠. 근데 오늘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하고는 또 다른 마리아입니다. 제가 막달라 마리아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됐어요. 총신대에 입학하는데 저희 교회에 그 학교 다니는 선배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근데 저한테 오더니, 야 장씨가, 너 학교 가면 말이야, 우리 신학교에 정문 앞에 가면 매일매일 우리 학교는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다. 막달라 마리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때 순진하니까, 야 역시 신학교는 틀리구나. 신학대학은 세상에 어떻게 정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을까. 이야, 그 신기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개학이 돼서 설레는 마음으로, 와, 학교 앞에 막달라 마리아가 누굴까. 그래 학교 정문을 향해 갔습니다. 버스에 내서 갔더니 정말 그 정문 앞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할머니셨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등교하는 학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쫓아다니면서 돈을 막 달라 그러는 거예요. 막 달라. 그래서 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4년 내내 저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고 살았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있었어요. 그 중에 나사로가 이제 죽을 병에 걸린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하고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뭐라 할까요? 애들 표현으로 절친이에요. 베프예요, 베프. 그렇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잘 도와주고 예수님하고 관계가 참 좋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 소식이 들려와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바로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가시는 거예요. 한 며칠을 더 머물다가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는데, 언제 가시냐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말씀 17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며칠이라고요? 나흘. 그러니까 죽은 지가 사흘이 지났단 말씀입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4일이 지나서야 오시니까 마르다하고 예수님하고 만나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21절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같이 흐름을 따라 계속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이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믿음과 함께 또 뭐가 섞여 있어요? 주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누구 모습 같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 모습 같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좀 도와주셨다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그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했더라면 내가 지금보다 더 괜찮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런데도 어떤 일이 안 될 때마다 마음에 자꾸 이런 불평들이 생겨요. 내가 남보다 뭐 그리 잘못한 게 있어서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나? 그래도 내가 1, 2년 기도한 것도 아니고 오래도록 기도해 왔는데 왜 아직도 안 되나? 예수님이 좀 조금만 도와줬으면 됐을 텐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지금 마르다가 그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예수님을 버릴 수는 없는 마음.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우리랑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평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또다시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우린 또 기도하잖아요. 딱 마르다가 우리 모습 같아요. 구절 하나 더 볼까요? 32절입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번엔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리아도 그러니까 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 이런 생각을 안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마르다 같은 사람도 예수님만 있었으면 됐을 텐데, 마리아도 예수님만 계셨다면 됐을 텐데,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셔서 이렇게 된 거라고 하는 불평하는 마음과, 그러면서도 다시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교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또한 우리가 천국 갈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는 그 의미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건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미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된다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은 끝을 시작으로 바꾸신다는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됐어요. 4일이 됐다는 건 뭐냐면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다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인생의 절망적인 표현이 뭘까? 그건 바로 죽음 아니겠어요? 죽음. 그런데 예수님은 심지어 죽음을 향해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절망적인 상황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함부로 저와 여러분이 끝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는데 왜 끝났다고 말하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끝을 시작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미니카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어떤 남자가, 한국 남자가 자기 친구가 도미니카에서 사업을 하는데 아주 잘 된다고, 너무너무 돈도 잘 벌린다고 이제 친한 친구였나 봐요. 네가 좀 투자를 하라고, 우리가 같이 너도 투자하면 너도 이만큼 벌 수 있다고. 그런 전화를 받고, 이 사람이 제일 친한 친구니까 자기가 모았던 돈을 보내고, 먼저 보내서 투자를 하고, 그 다음 비행기를 타고 친구를 만나러 도미니카로 왔어요. 공항에 왔는데 당연히 마중 나갈 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무슨 일이 생겼나? 그래서 가르쳐준 주소를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는 벌써 이미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사기를 당한 거예요, 친구한테. 너무 그냥 그 배신감, 쓰라린 배신감 때문에 이 남자가 갖고 온 남은 돈을 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술을 마시고, 술을 먹다 나중에 또 도미니카에는 관광국가라 카지노가 많아요.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갖고 온 돈 다 날렸어요. 그 돈 다 날렸는데 참 그 희한해요. 도박판에는 또 그 조폭들이 돈을 빌려준대요. 나중에 갚으라고. 그러니까 공짜로 돈을 빌려주니까 또 그걸 빌려갖고 또 한 거예요. 본전 생각이 나서 난 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뭐 따나요, 그게. 계속 빚까지 다 잃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처음에 웃으면서 돈 빌려줬던 조폭들이 이제 멱살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 내놓으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막 험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무서워서 집으로 도망온 거예요. 도망갔는데 와보니까 오랫동안 이제 돈이 없으니까 전기료 안 내니까 전기 끊어졌죠. 물 끊어졌죠. 깜깜한 방에 와갖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막 문을 두드리대요. 누굴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 빚쟁이, 조폭들 죽이겠다고 총 들고 칼 들고
너 거기 있는 거 아니까 빨리 문 열라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냥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문을 두드려 행패를 부더니 갔더래요. 그리고 이 남자가 생각을 보니까, 야, 이제 내가 인생 끝이구나. 뭐 이젠 뭐 더 이상 뭐 있는 돈도 다 사기당해 잃고, 그나마 또 빚까지 조폭들한테 얻어, 이젠 난 죽었구나. 이젠 뭐 나가면 죽는구나. 그래서 마지막 남아있는 술을 한 병 까고 권하게 먹고는 가스밸브를 푹 열어갖고 가스가 나오게 하고 술을 먹고 잠들다가 죽으려고 그렇게 잠이 들었어요. 한참 지났는데 머리가 막 너무너무 찌끈찌끈 아프더래요. 일어나서 야, 깜깜, 내가 지옥에 왔구나 이제. 근데 이상하게 배가 고프더래요. 이상하다. 죽었는데 배고픈 걸 느낄 수 있을까? 왜 배가 고프지? 그 꼬집어 보니까 아프더래요. 이게 어떻게 가스를 내가 분명히 열어놨는데 죽으려고, 가스 중독되려고. 그 가스 밸브 와서 이렇게 맡아보니까 가스 냄새가 안 나더래요. 아이고, 이제 생각났어요. 돈을 안 내서 가스도 떨어졌던 거야. 죽어도 돈이 있어야 죽어요. 그래갖고 아이고, 뭐 하늘이 날 도와주나 보다, 뭔 뜻이 있나 보다. 근데 배가 너무너무 고프더래요. 그래서 생각난 게, 자기가 처음에 도미니카 와서 심심하고 갈 데 없고 배는 고프고 한국 사람들 그리우니까 그 동네 한인교회가 하나 있었나 봐요. 한인교회 가서 뭐 안 믿는 사람인데 참석하니까 한국 사람들 얘기도 하고, 끝나니까 밥을 주더래요. 교회에서. 한인교회 다 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김치 시큰 오랜만에 먹어 너무너무 맛있게 먹어요. 그 생각이 나서 갖고 아유, 한인교회나 가야겠다. 그 교회 가서 이제 교회 갔더니 그 마침 주일이었나 봐요. 뭐 사람들이 예배를 끝나고 이제 그러니까 점심 먹는데 벌써 그 사람은 소문은 다 났어요. 한인 교민사에 그 사람 도박한다는 거. 그거 벌써 아는 거죠. 성도들, 목사님들 앉으라고, 밥 먹으라고. 밥을 4공기가 먹었대요. 4공기를. 그리고는 뭐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자기 집에 가면 이제 죽는데 그 교회 거기 있으면서 교회 청소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목사님 뭐 도와드리기도 하고 짐도 나르고 그러면서 그냥 거기 본의 아니게 관리 집사가 된 거예요. 그왜 뭐 교회 사니까 예배 다 드려야 되지, 성경 공부 다 돼. 신앙이 들어간 거, 믿음이. 근데 어느 날 그 도미니카에 한번 큰 태풍이 왔어요. 지금 저희도 비 많이 오는데 뭐 어마어마했대요. 그래갖고 이재민들이 수재민들이 너무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그 가난한 사람을 제일 험한 그 다리 밑에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게 했어요. 제일 빈민가고 위험해요. 근데 하루는 버스를 타고 왔는데 거기에 그 다리 밑에 아이들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비참하게 사는 게 보이더래요. 그리고 이분이 좀 마음이 심성이 착한가 봐요. 버스에서 내려서 가서 그 애들한테 있는 돈 가지고 빵을 사줬대요. 그리고 다시 왔는데 계속 그 마을 아이들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갖고는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목사님 이런 애들 거기 있는데 우리 좀 도와줍시다. 이래갖고 교인들하고 같이 해서 뭐 헌옷도 모으고 뭐 빵도 이렇게 모으고 이래갖고 거기를 정기적으로 와서 주다 보니까 아예 그냥 이분이 이제 마음이 거기 동해서 거기 살게 된 거예요. 다리 밑에 빈민가에. 그래서 열심히 애들이랑 놀고 먹기도 하고 뭐 씻겨주고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 보니까 저기 미국의 시카고에서 선교팀이 왔어요. 한 10분이 선교팀이 왔는데 도미니카에. 그분들이 다리 밑에 빈민가에서 그렇게 한다는 분 얘기를 듣고 한인교회 목사님 통해서 도와주러 팀이 간 거예요. 근데 그 10명 팀 중에 누가 있었냐? 시카고에서 온 간호사 여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했어요, 이 얘기를. 아주 나이가 많은 골드 있으셨어요. 근데 보니까 이분도 나이가 많았거든요. 둘이 만나갖고는 간호사하고도 그냥 바바박 전기가 튄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을까요? 결혼을 하고 그 시카고에 계신 분이 도미니카 오셔서 같이, 간호사니까 또 얼마나 좋아요. 빈민가서 할 일이 많잖아요. 두 분이 지금까지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하지 않는데 왜 여러분이 혼자 스스로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끝이 하나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끝을 시작으로 바꿔가시는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렇게 하십니다. 43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끝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시는가? 말씀으로 끝을 시작으로 바꾸셔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여러분 마음에 거듭거듭 새겨놓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끝을 시작으로 바꾸신다고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의 끝을 시작으로 바꾸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성경의 패턴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흑암 중에서 빛과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 사용하셨어요? 말씀을 사용했잖아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겼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인생에 이젠 자녀는 없다, 나는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당회장 목사님께서 50년 전에 미리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지금 여기 땅은, 여기는 지금 비록 지금은 개발이 안 되고 논밭이고 주위가 공동묘지이지만 50년 후엔 여기가 청주 중심이 될 거야, 뭐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가 시작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님을 통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 입에서, 우리 삶에서 말씀이 나가려면 우리 안에 뭘 쌓아야 될까요? 말씀을 쌓아야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무엇을 쌓냐 하면은 우리 환경이 가져다주는 생각을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희한하죠? 생각이라는 거는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빙빙 돌아요. 용기를 냈다가 다시 낙심하고, 다시 해볼까 하다가 또 무너지고, 또 다시 생각하고, 그 생각이 계속 쳇바퀴를 돌면서 우리들의 마음의 집에 금을 내고 벽돌을 갉아먹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피폐한 영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제가 생기거든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기도하세요.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되고 걱정이 되는 걸 입 밖으로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누가 기도를 못하느냐 하면은 안에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를 잘 못해요. 저는 지금 생각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려면 내가 생각할 재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 뭘 가지고 생각하냐면 자꾸 내 경험, 내 고집, 내 지식, 내 한계. 그러면 그 생각이 자꾸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은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는 곳으로 이끌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쪽으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새로운 삶이 가능해지려면 내 고집과 내 주장이 아닌,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눈을 감고 벽을 마주하고 이렇게 앉아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눈을 뜨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셔요. 정성껏 읽어가셔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읽는 중에 그 말씀을 확 가로채서 우리 가슴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요. 여러분이 어떤 벽이나 끝에 부딪혔다고 생각할 때 이거 물어보시면 돼요. 요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가? 요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가? 아니면 예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 고집들,
주장들을 몇 번씩 되돌이키면서 잠 못 이루면서 그 생각의 불안에 쳇바퀴를 돌고 있지는 않는가?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우리를 끝에서 시작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9절을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시작.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약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런 말을 다 들으시고 그래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끝에서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어낸 너희 주님이다 라고 하면서 나사로를 지금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가로막았던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은 지가 며칠이 됐다고요? 4일이나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끝을 시작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걸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저는 마르다가 왜 우리들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냐면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뭔가 해줄 걸 제가 믿습니다. 아주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마르다가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니요. 예수님 잠깐만요. 그건 안 되고요. 죽은 지 4일 됐으니까 못 살리고요. 그냥 오라비가 죽은 상태에서 남은 우리 두 자매가 어떻게 살아갈지 그거는 좀 가르쳐 주세요. 마르다는 그 정도 생각인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기도 제목의 그 크기와 폭을 지금 누가 정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손을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이만큼을 주시려는 거죠, 그죠? 다시 살리려는 이만큼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지금 맡고 있는 형국이냐면 마르다가 맡고 있는 거예요. 안 돼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요만큼. 이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똑똑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경험이 많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게 많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비추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비추면, 내 머리를 사용해 생각해보면 이거는 안 되는 거니까 거기까지는 구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이 들어도 타당한 수준의 그 정도 기도만, 그래서 나를 맹신자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그 수준의 기도만, 그래서 나중에 그 일이 정말 일어나도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건지 사람이 한 건지 구분 못할 수 있는 일들만 구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 죽은 지 4일이나 됐는데 뭘 하려고 그럽니까? 그건 안 되는 거고 할 수도 없는 거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인데 뭔 무덤에 돌을 옮기라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라고 누가 제안하냐면 마르다가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서 기도의 제목이나 크기나 폭을, 범위를 이미 깎을 거, 여러분 스스로 깎을 거 다 깎아내고 가지칠 거 다 가지치게 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이해함직한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한계 지어버려서 기도하거나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어제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야기죠, 스토리죠.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처음에 어머님 되시는 고 김간남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안 되셨을 때 매일매일 이제 성령 받고 기도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근데 그 세계적인 주의 종이라고 기도하시는 그 여인이 사는 그 바운더리, 범위가 어디냐? 청주. 그렇잖아요. 서울, 제가 듣기로는 분명히 서울도 한 번도 안 가보셨대요. 아니, 서울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무슨 세계,
그냥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정도면 하나님, 우리가 아들이 잘 되려는 마음은 어머님 마음은 똑같잖아요. 그럼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청주에서 제일 가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건 맞아요, 틀려요? 이건 맞아요. 상식적으로 좋아요. 그럼 좀 더 욕심을 내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 충청도에서 제일 가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도 대단한 믿음인 거, 큰 거죠. 근데 서울도 안 가본 여인이 그래, 할머니, 하나님 세계적인 주의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창피했다고. 좀 제발 어머니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왜 자꾸 그런 기도 하시냐고. 안 되잖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여인의 믿음의 기도는 계속 그분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더 큰 걸 줄 수 있다는 거를. 그리고 우리 두 눈으로 그 열매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끝을 시작으로 볼 때 크게 주실 수 있어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나는 너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것을 너희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우리가 믿질 못하니까 성경의 여러 가지 구절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9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부모가 아들이 떡 달라 그러는데 얘따 돌 먹어라,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생선 달라 그러는데 뱀 집어주면서 야 이거나 먹어라, 그런 아비는 아무도 없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해요. 뭘로 줄 줄 안다고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맞아요, 여러분. 악한 자도, 여러분 영화 보면요, 깍두기 아저씨들 있잖아요. 깍두기 아저씨 모르세요? 여기 몸에 좀 그림 그리신 분들, 주로 옷을 벗고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일수 가방 들고 다니시는 분들. 깍두기 아저씨도요, 영화 보면요, 남한테 해꾸지하고 못된 짓 하고 그러다가도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는 아들 준다고 통닭 싸가요. 그렇죠? 왜?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우리가 그걸 못 믿으니까 쉽게 예르는 거야. 야, 생각해봐라. 너희가 보면 악한 암이라도 자식에겐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한 일이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누구한테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참 좋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각하지 못한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셔야 돼요. 이게 마지막 세 번째 구절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에베소 3장 20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가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잘 보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뭐 하거나 구하거나, 따라서 합시다. 구하거나, 심지어 뭐 하는 거? 생각하는 거.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어떻게 하신다고요? 넘치도록.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요만큼 구한다고 하나님이 그래 이만큼만 하자, 이게 아니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을 해도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끝을 시작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아들과 딸 둘이 있습니다. 근데 애들을 키울 때 아내가 항상 애들을 붙들고 기도를 이렇게 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로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첫째,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똑똑하거나 아니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나, 둘 중에 하나면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내나 저나 부모인 우리가 둘 다 없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애가 똑똑하려면 부모가 똑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아내나 저나 지극히 평범한 머리입니다. 누구는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대는데 저는 우스운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어요. 누구는 성적 장학금을 받았는데 저는 FM 장학금을 받고 살았어요. FM 장학금 뭐냐? 파더 마더 장학금, 엄마 아빠 장학금. 엄마 아빠 돈으로 다닌다는 거죠. 여러분도 FM 장학금 많이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거는 기도가 응답될 수 없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교육. 근데 계속 기도하더라고요. 계속 매일매일 머리에 안수하고 하나님 은혜로 지혜와 총명과 성령 충만하셔서 세계 최고 교육 받게 해주세요. 그러더니요, 성적에 조금씩 A가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엔 영어도 못하던 애들이 선교사 자녀학교 가서 점점 하더니 올 A가 되더니 뭐야, 제 속으로 뭐야, 이거 진짜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참 믿음이 이래요. 선교사가 목사가 어머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생각지도 못한 일인데 그러더니 진짜로 희한하게 우리 큰 대학교에서 4년 전액 장학금을 받더니 그거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이번에 정말 세계 최고의 대학 프린스턴 대학에 하나님께서 대학원에 3년간 전액 장학금으로 세계 최고 교육을 받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아이고, 장학금 안 내는 것도 고마운데 또 생활비까지 준대요. 조금씩이지만. 그 얼마 전에 아들이 전화가 왔는데 결혼했거든요. 이제 결혼해서 이제 대학원을 같이 부부가 가는데 세상에, 야, 미국은 참 희한해요. 우리는 애들이 기숙사 대학교 가잖아요. 대학교 기숙사 보는데 미국은요, 대학원에는 부부 기숙사가 있대요. 신기하죠? 저 처음 들었어요. 부부가 같이 산대요, 거기에서. 얘네가 이제 부부 기숙사 가느라고 기숙사 담당 직원하고 연락을 하는데 그랬대요. 아들이 저희가 밤에 늦게 공항에 도착하니까 저희가 아무것도 없는 기숙사들 그냥 잠만 자게 해달라고 우선 갈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했더니 그 기숙사 담당하는 직원이 걱정 말라고, 네가 들어올 그 집에 전에 살던 사람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살던 침대, 식탁, 스탠드, 가방, 조명, 숟가락, 밥그릇 다 그냥 두고 갔다는 거예요. 그냥 몸만 너는 들어오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주실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마르다 마리아처럼 때로는 죽음과도 같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병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근데 그때 그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우리 모두가 내리는 대답이 뭐냐면 다 똑같아요. 이제 끝이구나, 끝났구나,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니다, 끝이 아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있는 한, 너는 아직 끝이 아니다. 너희의 끝은 이전에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시작으로 바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까지 기도하려고 하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는 주님께, 더 능히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기도까지 드려서 응답받는 삶이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큰 주제 세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끝을 시작으로 바꾸시는가? 예수님이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이미 죽은 지 나흘 됐으니까 냄새가 난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40절입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뭐라고 여러분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거기 보면 말씀 아까 그 읽은 말씀 여러분 뭐냐면 내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뭐하면 내가 믿으면 네가 믿으면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가 믿으면 뭐하면 내가 믿으면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너희 끝을 시작으로 바꾸실 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내가 정말 믿으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볼 것이다. 끝을 시작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려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뭘 요구하신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자꾸 거꾸로 하려고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믿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11조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패턴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11조 먼저 믿음으로 드려봐라. 그러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의 끝을 시작으로 바꾸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고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어떤 식으로 가냐면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진짜 하나님 안 떠날 거예요. 그런 기도 우리 많이 하죠, 그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저 안 떠나가 살래요. 이런 일 그거 안 된대요. 그거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안 돼. 될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두 눈으로 똑똑이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배신했어요. 오늘 본문의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시 살리셨어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 기적을 누가 봤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적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난 49년 동안 병고침 받은 사람, 귀신 떠난 사람들 한번 우리 교회에서 일렬로 서봐. 자 일렬로 서 하면은 아마 제 생각에 우리 교회에서 가경동 터미널까지 갈 것 같아요. 49년이니까 이따 우리 또 신유기도 할 텐데요. 저 오후에도 또 여러분 근데 그 수많은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병고침을 두 눈으로 본 사람들 귀신이 떠난 사람들 그 귀신 떠난 걸 주위에서 두 눈으로 본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물론 여러분처럼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자리에 남아있는 여러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본인이 직접 체험하고 본인이 그 기적을 봤는데도 주님을 많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기적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성경에는 인생의 끝자락에 서게 된 가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련한 사람들의 그 끝을 시작으로 다시 바꿔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오미라는 여인은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살 길을 찾아 나갔다가 남편은 죽고 과부가 됐습니다. 남은 두 아들도 또 죽고 세 과부만 오롯이 남아서 살 길이 막막한 인생의
끝자락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련한 여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하나님께서는 그 며느리 룻의 후손을 통해 구세주가 나는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끝을 시작으로 바꾸신 하나님. 모세는 어떻습니까? 한때는 세상을 호령하던 이집트의 왕자였던 그가 이제는 도망자 신사가 돼서 뜨거운 사막에서 양들을 치는 비참한 자리까지 인생의 바닥 끝까지 내려왔습니다. 노예로 사는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했던 그 큰 포부도 꿈도 이젠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인생의 끝자락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민족을 구해내는 위대한 지도자로 다시 태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광야에 있습니까? 사업이 광야입니까?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까? 건강이 광야입니까? 자녀들이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광야입니까? 이제 끝이구나. 다 끝났구나.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왜 내가 끝났다고 포기를 하는가? 하나님이 아직 나에게 계시는데 왜 내가 끝났다고 하는가? 여러분, 저희가 사는 선교지는 매일매일이 외로운 광야입니다. 국민의 99%가 불교를 믿는 국가에서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는 게 쉽지 않죠, 당연히. 하루는 차를 몰고 가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참 마음이 많이 낙심이 됐어요. 제가 힘이 들고 포기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고 다 그만두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제 빨간불이 들어와서 신호를 이렇게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근데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 찬양이 제가 그냥 이렇게 흥얼거리게 됐어요.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걸어서 아니 뛰어서 아니 날라서 아니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급한 바람 불어 바다는 길을 내어서 저 들은 건넜네. 갑자기 찬양하는데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급한 바람 그거 하는데 막 제 안에 눈물이 팍 나는 거예요. 그렇지. 그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냐? 걸어서 걷는 것도 아니고 뛰어서 간 것도 아니고 날라서도 아니고 주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건넜지. 그렇지.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지. 내 앞에 저 홍해를 이 광야를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어설 수 있어. 할 수 있어. 해보자. 여러분, 이 찬양이요 애들 찬양 같지만 아주 심오한 진리가 담겨있는 찬양이더라고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믿음으로 힘차게. 저 큰 선민의 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 저들 앞에 불과 구름으로 만나 내려 먹이고 입히고 신겨주셨네. 오 신기야 홍해 어떻게 건넜을까요?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어떻게 건너 헤엄쳐 아니 배 타고 아니 날라서
아니 걸어서 아니 뛰어서 아니 어떻게건 주 하나님 능력으로 주 하나님의 급하고 강한 바람 불어 바다는 길을 열어서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끝을 시작으로 바꾸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강하고 급한 만어서 저 들은 건너 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십니까? 그럼 그게 복이에요. 예수님이 끝을 시작으로 바꾸시는구나. 믿으세요. 믿어지시거든 내가 복받았다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게 이게 끝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나 구하는 것에 더 좋은 거 가져다 주시고, 내가 믿을 때 내가 끝이라고 말한 내 삶에 새로운 시작을 가져오실 거야. 나 그 주님 놓치지 않고 살 거야. 이렇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도 새로운 인생이 남아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도 새로운 인생이 남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